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큐티 본문 제목처럼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를 넘어 이방 땅인 그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그랄에는 강력한 왕인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나 또는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사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했던 잘못을 또 저질러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은 이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훈계와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 기록되었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인 19장에서 롯이 비록 소돔에서 구출받았지만 그가 두 딸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가 마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어서 오늘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롯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실패를 연이어 보여주는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롯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훌륭하고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늘 언제나 아브라함의 훌륭한 면만 강조하는 그런 치우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 그 어떤 과장이나 포장 없이 정직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경우처럼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여서 죄의 내리막길을 달리는 사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따랐던 사람도 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의 자리에서 반복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이어는 오늘 본문의 기록에 대해 말하기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TV에 나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죄에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 중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두고 전적 부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99%도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100%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공로와 의지를 단 0.1%라도 섞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하면 그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거닐던 이리가 자기의 긴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리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아니, 내가 이처럼 덩치가 크다니. 내 몸 길이가 3m도 넘겠어. 그런데 바보처럼 난 이제까지 사자를 두려워했잖아. 그러면서 이리는 이제는 내가 사자를 몰아내고 이 숲의 왕이 될 거야. 이리는 곧장 사자가 있는 동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리는 단번에 사자에게 물려 죽고 뼈만 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이리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해가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우리가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롯과 아브라함의 실패를 연이어 보여주면서 롯과 아브라함이 본질상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일 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롯은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는 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실수해도 또 하나님께로 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방향성이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던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지난주에 제 아내와 나눔을 하는데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꼼짝없이 아이들과 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겪어내다 보니까 어느새 이것도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대견해지고 나 정도면 좋은 엄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큰아이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큰아이 PCR 검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와서 제 아내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줄 알고 둘째는 집에 놔두고 첫째 아이야만 보건소로 검사 받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시간이 늘어나서 무려 2시간 넘게 이 보건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집에 두고 온 둘째 아이가 걱정된 아내는 제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빨리 좀 가보라고, 그래서 둘째 아이의 상태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둘째 아들은 불안한 마음에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째 아들의 분리불안이 심해져서 안 그래도 ADHD로 흥분지수가 높은 아이가 더 흥분지수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제 아내가 다니던 병원에 데려갔더니 아이의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계속 아이의 흥분지수가 낮아지지 않으면 먹던 양의 용량을 더 늘리자는 의사의 소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둘째 아이가 수고를 해주니 제 아내는 할만하네? 나 정도면 좋은 엄마 아니야? 라고 했던 자신감은 바닥이 나고 자신이 한순간에 얼마나 교만했던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되어졌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하면 뭘 도대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조금만 내 인생을 쥐고 흔드시면 우리 인생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무언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수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만 고백하고 은혜만 사모하며 은혜만 의지함으로 나에게 말씀과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100% 죄인이 아닌 90%밖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은 나의 빛된 삶으로 증명됩니다. 도무지 기뻐할 것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조금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조금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면 그것이 다 내 능력인 줄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순간, 무너짐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했던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붙들므로 우리의 평생에 그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